저희 교회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새벽 성도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은총을 3번 외치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 제목과 함께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면서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총 주옵소서 3번 한번 외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은총, 은총. 예, 저는 모든 것을 할 때 어설프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하면 안 했지, 할 때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거면 확실하게, 안 할 거면 안 하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은총, 은총, 은총. 하나님께 은총 주시라고 외치는데 은총, 은총 이러시면 안 되겠잖아요. 크게 하셔야죠. 자, 이스라엘의 초기 3대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죠.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재위 기간이 각각 40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통치 기간 추정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재위 기간은 40년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 사람은 확연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흥망성쇠와 이 길중화복이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 인물의 언행들을 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남은 인생에 반영하고 나의 현재 신앙을 이렇게 잘 점검해 보면서 이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발전적인 영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인물이 다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 세 인물 가운데서도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역시 영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죠. 이 다윗 시대를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이 영토 확장에서는 이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시대로 볼 수 있고, 이 국가 통치에서는 세종대왕,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대에 있는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통치할 때에 많은 모든 면에서 은혜가 있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다윗을 뽑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저를 하지 않죠.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양치기 목동이었고 8남매 중에서 막내였고, 물맷돌과 이 골리앗도 기억하고, 이 사울왕의 사위였던 것도 기억하고, 10년여의 도피 생활도 했고 참 많지요. 법계 입성도 하고 춤도 추고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인구조사 하면서 7만 명이 또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막 그 다윗 하면 많이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이 존경받는 왕이기도 했지만 한 인간으로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겠지요. 결코 다윗도 평탄한 인생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다윗이었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지만 이 다윗 왕에게도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장기간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요. 낙심과 실패의 위기에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 간의 피로 물든 분쟁의 위기도 있었고, 왕권에 대한 위협과 반역의 위기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동안 평안했던 시간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왕으로 선택받기 전에
오히려 목동 시절에 더 평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면을 보게 되면 왕이 되었던 권력을 가졌던 또 부자이던 재력이 있든지 간에 모든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것을 실감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요. 사람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가장 큰 신앙의 장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째는 다윗에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대답을 해주시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단순하고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청종하는 생활, 이 듣는 생활, 듣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만 올바르게 그것만 지켜나가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 또 하나는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아주 결단을 잘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서 보듯이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한 직후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됨을 알고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닌 이 두 가지의 장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공고할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공고할 때 기도합시다. 이 정도 소리를 낸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공고할 때 기도합시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꼭 합시다. 하셔야 돼요.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공고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누릴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도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는지 옆 앞에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다윗은 단번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르지 못했어요. 사울왕이 죽자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리면서 이제 다윗과 맞서게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 이 일부 지역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르게 됐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린 후에야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올해 이제 내전과 외부 나라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죠.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기쁘게 춤을 추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후에 다윗이 제일 열심을 낸 일은 매일같이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정성을 드렸다는 겁니다.
또한 찬양대를 조직하고 항상 찬양대를 앞세워서 성대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역대상 16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중요시했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전도 끝나고 튼튼한 왕궁도 얻었고 주변 국가들은 다 제압되었고 이제 법궤도 성안으로 들어왔으니 다윗에게는 이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꿈꾸게 될 만한 최적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평안히 쉬면서 여유롭게 지내도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이 백향목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는 초라해 보이는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래서 참 다윗이 멋진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인 심정으로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귀찮아지게 됩니다. 자신이 뭔가를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은 오만해지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독분일 장군이 되기가 쉬워요. 안일해져서 이 생활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것도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으면서 이제 또 안일해지고 신앙생활도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즐기기보다 오히려 그 화려함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혹여라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부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것을 굳게 지키려는 사람이죠. 다윗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진심을 아시고 그 언행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전 저 성전으로 옮겨 다니면서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도 내가 살 백향목의 집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나를 찾고 나를 항상 생각하는 변치 않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족하다. 그렇게만 하면 나는 기쁘다. 내가 그의 진심을 알았으니 일평생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뜻을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 거고 그에 합당한 선물을 주실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나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풀어서 제가 6가지로 말씀해 드립니다.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 대적자를 물리쳐 주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존귀한 자들과 같이 빛나게 해주셨다. 또 네 번째로는 내가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이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또 다섯 번째, 내가 사사 때와는 다르게 왕조를 세워 내 집안에 세우고 내 모든 적도를 굴복시키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죽은 후 다윗이 죽은 후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 이 솔로몬이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17장 7절에서 15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은 엄청난 말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당하게 행동을 했더니 아직 무언가 이루어드린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만 기쁘게 해드린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다윗도 참 멋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보다 뭐 더라는 말을 막 갖다가 붙일 수도 없이 더더더 하면은 막 계속 많아지니까 그냥 플러스 알파 쫙 해서 엄청나게 더 우리에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려는지 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장면이죠. 마음만 진실하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토록 나와 내 후손 위에 영원한 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엄청난 복된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들은 이 다윗의 반응은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렇게 다윗처럼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 감사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도 남다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받고 잘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감사의 첫 마디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칭찬받을 만한 게 뭐 있다고 저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점잖게 겸손을 표시하려고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좀 해줘야 겸손하고 미덕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공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한 번쯤은 괜찮은 척 하기도 말해보기도 하죠. 다 옳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복이라는 하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한마디로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진심으로 하는 기도 아닙니까? 눈꼽만큼도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자기 고백은 정말 기초가 탄탄하면서도 이 밀도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복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이렇게 다윗처럼 남다르죠.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와 내 집은 종일 뿐입니다. 나 한 사람 보살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의 집안, 가족, 넓게는 국가까지 나의 후손까지 살펴주십니까? 나와 내 집에 말씀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나와 내 집안이 튼튼히 서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의 표현 중에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등에서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거나 훈훈한 어떤 미담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웅장해진다, 막 이런 표현 많이 쓰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읽는 중에 몇 번을 읽는 중에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다윗의 감사 기도문이었던 거죠.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이 기도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이지만 이 복을 자신만 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후손들이 나만 복 받고 그냥 끝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표정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복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의 후손들이 다 이어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이 자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바로 복에 대한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복을 계속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받은 복이 자꾸 점점 소멸되고 새롭고 더 좋은 복이 내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통할 때 감사하며 하나님 찬송하기를 멈추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께 계속 찬송하기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좀 마음에 한번 물어보자고요. 또 공고할 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멈추고 있으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죠. 통로가 막히는데요. 또 복 주셨을 때 그 복에 취해서 더 많은 복을 구하기를, 난 이 정도 복이면 충분하다, 이제 복 그만 구해야지 하고 멈췄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 받은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부르기를 자꾸 멈추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받은 복을 우리 후손들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 복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기도문을 통해서 극복해내고 우리 하나님께 항상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다가 요즘 오늘 말씀을 표시해 놓고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쉽게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강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복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와 반드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언행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의 동행과 인도를 구하면서 항상 겸손과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한번 복을 받아본 사람, 지금 복을 받아서 너무나 좋은 사람, 복 주신다고 약속에 응답을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모든 분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신 복이 있으면 그 복을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찬송과 간절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이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의 인생을 돌보시고 또 복받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나와 내 후손은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을 나도 누리고 내 가족도 누리고 내 후손들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공고할 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와 내 가족과 교회 위에 참된 복의 풍성함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문이 되어서 천대 만대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의 복을 구하다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주옵소서. 형통할 때 찬양하게 하시고 공고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